어제에 이어서 아사왕에 대해서 계속 공부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제목을 신앙과 인생의 유종의 미를 거둡시다,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신앙과 인생의 유종의 미를 거두라. 자, 이 아사왕은 어제 공부한 것처럼 하나님을 너무나 잘 섬기는 그런 왕이었죠. 왕이 돼가지고 41년 동안 왕 자리에 있었는데, 아사왕을 쭉 인생을 살펴보면 35년 동안은 정말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어제 우리 공부했죠. 자기 아버지 할아버지 때 있던 우상들,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것들 구석구석에서 다 찾아내서 다 몰아내고, 심지어는 자기 어머니 같은 할머니가 아세라상을 섬기는 걸 보고 황후의 자리에서 폐위시켜 버렸어요. 그리고 그 할머니가 섬기던 아세라를 다 갖다가 도끼로 찍어서 불태울 정도로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잘 섬기던 그런 사람이 아사였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 참 안타까운 내용이 나오는데, 41년 통치 중에 35년을 하나님 잘 섬겼는데 36년째 되면서부터 이 사람이 문제가 돼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예요? 신앙과 인생의 유종의 미를 거두자죠. 유종의 미를 거두자. 이 36년째 되면서 이분이 이제 하나님으로 자꾸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살다 보면 주변에 그런 분들이 많죠. 맨 처음에 막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그 첫사랑이 너무 뜨거워가지고 하나님 은혜 감사해서 막 봉사하고 섬기고, 그렇게 열심히 섬기다 보니까 교회에서 이제 직분도 받게 되고, 직분을 받아서 교회 일에 깊숙이 관여하고, 이렇게 일을 하다가 어느 순간에 갑자기 이상한 길로 접어들어가가지고 나중에 인생 말년이 걷잡을 수 없는 타락의 길로 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우리나라에. 그래서 이 죽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이 신앙과 인생의 유종의 미를 거두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걸 기도하셔야 돼요. 죽기 전까지.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기 직전이 가장 아름다운 인생이 돼야 성공한 인생입니다. 그래야 어떤 인생이 된 거예요? 계속 성장하고 성숙한 거죠. 끊임없이 성장하고 성숙해야 됩니다, 우리 인생과 신앙이. 자, 어떤 일이 있었느냐?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아사 왕과 북이스라엘 왕 바사에 대해서는 좀 나중에 또 그 사람 나올 때 공부하겠어요. 지금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왕들이, 이 사람이 생기면 이 사람이 죽으면 여기서 또 새로운 왕이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하다가 또 유다 왕들을 지금 쭉 유다 왕만 하고 있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는 아직 말하지 않고 있어요. 유다 왕 중심으로 지금은 또 기술하고 있기 때문에. 하여튼 바하사와 잦은 전쟁이 있었다, 그렇게 나오는데, 그러던 중에 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어느 날 전면전을, 유다 군대를 몰고 쳐들어와 가지고 라마라고 하는 곳에 성을 쌓습니다. 자, 한번 지도를 한번 보겠어요. 지도를 왜 거기다 성을 쌓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라마 여기 있죠? 예? 이 디르사가 수도예요. 수도. 디르사가 북이스라엘의 수도인데, 이 라마 밑에 뭐가 있어요? 여기 예루살렘이 있죠. 그 예루살렘에 뭐가 있어요? 성전이 있단 말이에요. 성전이. 그러니까 이 북이스라엘에 사는 사람들이 우상 숭배에 빠져 있지만은, 르호보암 때에도 한번 어떻게 했습니까?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몰려왔고, 거기서 하나님을 섬기던 경건한 사람들이 저쪽에 금송아지를 섬기니까 있을 수가 없어가지고 집 땅 다 버리고 예루살렘으로 이주해 왔죠. 거기에 대해서 이 바하사가 이제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자꾸 그런 경건한 사람들이 저 예루살렘에 있는 지금 아사 왕, 더더군다나 아사는 35년 동안 하나님을 잘 섬기던 왕이니까 북이스라엘에 있는 그 경건한 사람들이 어떻게 하려고 그러겠어요? 자꾸 예루살렘 쪽으로 이주하려고 하니까 상당히 국가적으로 위태롭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로 못 가게 하려고 저 예루살렘이라는 길목인 라마에 성을 쌓고 거기를 막으려고 그런 거죠. 못 가게.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거기를 못 가고.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말하면은 38선을 쳐놓은 거예요. 38선. 저희 아버님 같은 분들도 전쟁 나기 전에 47년도에 넘어왔는데, 넘어오다가 공산주의자들 잡혀가고 죽을 뻔도 하고 막 이러면서 신의주의에서 여기까지 넘어오셨으니까 17살 먹었을 때, 지금 고등학교 1학년 때 매일 공산주의자들이 끌려나가서 사상학습받고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목숨 걸고 넘어오신 거죠. 저기다 라마라는 것에 성을 딱 쌓고 못 가게 하려고 하죠. 못 가게. 자, 그렇게 일이 벌어졌습니다. 자, 아사는 이거 어떻게, 이걸 대처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 바하사를 막을 수 있는 이 계획을 세웁니다. 자기 힘으로는 아마 좀 부족하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저쪽이 세가지고.
자, 그래서 이제 이 아사와 바사를 막으려고 계획을 세웠는데 이 계획이 문제예요. 이때가 이제 36년째 되던 했는데 계획이 문제입니다. 어떤 계획을 세웠느냐?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전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누구를 의지하기로 했냐면은 저 디르사 위에 어떤 나라가 있어요. 바로 위에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죠. 아람. 그 북쪽. 그 아람하고 손을 잡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 당시 아람은 북이스라엘과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걸 어떻게 깨가지고 우리 편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생각을 해서 아람이 북쪽에서 쳐들어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군대가 지금 다 라마에 와 있는데 이 라마성을 건축 못하겠지. 싸워야 되니까 올라갈 거 아닙니까? 그 작전을 폈습니다. 18절 19절에 이렇게 나오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멕색에 거주하고 있는 아람의 왕 헤시온의 손자 다브림몬의 아들 베나다세게 보내며 이르되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가 있고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에도 있었느니라. 내가 당신에게 은금 예물을 보냈으니 와서 이스라엘 왕 바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서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하매. 이 은밀하게 사신을 보내가지고 이제 거래를 하는 거죠. 외교를 맺는데 지금 저 아람이 북이스라엘하고 친합니다. 약조를 맺고 있어요. 서로 동맹관계를 맺고 우리하고 미국하고 지금 뭐 이렇게 하고 중국하고 북한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것처럼 그런 군사 약조가 우리나라 미국하고 소파라고 군사 협정이 맺어져 있지 않습니까? 지금 좌파 애들이 이제 자꾸 미국을 돌아가게 하고 자기 나라 돌아가게 하고 이렇게 다 깨가지고 지금 이 땅을 지금 이 북한식 사회주의로 만들려고 하는 자들이 이 땅에 지금 다 정권도 잡고 있고 지금 그러고 있죠. 자, 그러니까 이제 저쪽을 우리를 만들려니까 뭘 갖다 줘야 돼요? 뭘 줘야죠. 그냥 맨입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자기 나라 왕궁에 있는 은과 금과 예물을 전부 다 모았어. 근데 그것만으로도 부족했는지 심지어 어디 것까지 갖고 왔어요. 가서 지금 성전에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 가지고 이 하나님을 35년 동안 이렇게 경건하게 섬기던 사람이 그 자기가 다 드렸던 그 금을 도로 성전에 있는 걸 자기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드렸는데 그걸 전부 다 거두어다가 이 베나다스한테 갖다 바쳤죠. 갖다 바치면서 뭐라 그래요? 북한이란다. 북이스라엘하고 관계를 끊고 나랑 손을 잡고 북이스라엘을 좀 쳐주세요. 그래서 라마에서 더 이상 이거 좀 이런 못되지 못하게 좀 막아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베나다시 보니까 굉장히 많이 갖고 왔거든요. 알겠다. 그래가지고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온과 단과 아벨 벳마가와 긴네렛 온 땅과 납달리 온 땅을 쳤더니 그래갖고 저 북쪽 지방을 치니까 이 라마에서 성을 건축하고 있던 이 바사가 디르사로 돌아갔다 그랬습니다. 안 돌아갈 수가 없어요. 저쪽 국경을 막아야 되니까 돌아갔다 그렇게 나옵니다. 우리 여기서 보면은 이 외교라고 하는 게 이게 간사한 거예요. 국가라고 하는 것이 외교는 영원한 친구도 없고 영원한 적도 없습니다. 그때 국가 이익에 따라서 수시로 바꾸죠. 우리나라도 그랬잖아요. 대만하고 저렇게 오랫동안 외교를 맺고 있다 노태우 대통령 때 어떻게 했어요? 대만 싹 발로 쳐버리고 중국하고 손을 잡아가지고 북방에 괴롭힌다 그래서 이북을 고립시키려고 이 중국과 손을 잡고 그랬지 않습니까? 대만에서 막 그때 대한민국 다 팔지도 않고 불매운동이라고 난리가 났었죠. 이런 나쁜 놈의 새끼들 그래가지고 우리가 볼 때 한 인간이 그랬다면 어떻게 됐겠어요? 아니 정말 죽일 놈이지 그런 우리나라는. 그러나 국가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그 기독교 신학자이면서 윤리학자인 라인홀드 니버라고 하는 분이 지금 뭐 돌아가셨지만은 라인홀드 니버라고 하는 분이 쓴 책 중에 제가 가끔 소개하는데 이 Moral Man and Immoral Society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인 사회라는 책에서 이 집단 이기주의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논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개인으로서의 인간은 얼마든지 신앙적이고 도덕적일 수 있어요. 개인과 개인의 관계는. 그러나 한 집단과 집단의 관계는 도덕적일 수 없다는 거예요. 집단 이기주의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래서 집단과 집단. 예를 들면서 저 노조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과 경영진에 있는 사람이 개인적으로는 친하고 친구일 수 있지만 이 사람이 노조 입장을 대변하는 노조 입장에 서고 이 사람 경영진을 대변하는 경영자 입장에 서면은 두 사람이 아무리 친구라도
여기서는 개인적인 이 친분이 작용하지 않죠. 뭐가 작용? 경영진의 입장과 노조 입장이 그렇게 되죠. 저도 옛날에 중학생회장 할 때 교수님하고는 굉장히 선후배 사이고 굉장히 개인적으로 친한데 제가 교수님들을 총학생회장으로 만날 때는 저는 학생의 입장을 대변하는 사람이, 이 사람 학교 입장을 대변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친함이 거기서 유지되지 않아요. 그때는 집단 이기주의가 나오는 거예요. 집단 이기주의가. 그러니까 이 집단 이기주의에 대해서 정말 신학적으로 잘 파헤치는 책이 라이널드 니버의 이 우리나라 말로도 번역이 됐는데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인 사회. 일반 성도님 읽기에는 조금 쉽지는 않습니다. 책이. 근데 그 가장 이기적인 집단을 국가라고 봤어요. 국가. 그러니까 국가는 어떤 국가든지 그 국가의 국민의 100%가 기독교인이라 할지라도 국가와 국가가 만나서 외교를 할 때는 도덕적일 수 없다는 거야. 다 국가 이익을 대변, 자기 국가 이익을 대변, 집단 이기주의가 발동하는 거죠. 이 국가의 모습이 바로 이런 거예요. 이 사람 유명한 것은 우리나라 6.25 사변이 터져가지고 북한 김일성이가 쳐들어 내려와서 전쟁이 났을 때 이제 유엔이 우리나라 참전하지 않습니까? 한국 우리나라 6.25 사변 때 그때 기자들이 가서 라인홀드 니버에게 물어봅니다. 당신은 기독교 신학자로서 윤리학자로서 이 6.25 사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전 세계 기자들이 물어보니까 미국의 참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이것은 악의 나라에 대한 하나님 나라의 응징이다. 그 유명 말을 했어요. 이분이 북한 공산당이라는 악의 나라에 대한 하나님 나라의 응징이다. 그런 말을 해서 우리에게는 또 친숙한 분이죠. 이 라이널드 니버라는 분이. 자, 이 베나다시 금을 받아먹고 이때까지 잘 지내고 있던 북한이라는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을 쫙 쳐버리고 돈 받아먹고 남한하고 딱 붙어가지고 지금 이렇게 했으니까 우리나라 국가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데 제일 한심한 자들이 이 사대주의하고 이런 자들이에요. 국가 이익을 위해서 이 실리 외교를 잘하는 그런 자들이 돼요. 이념주의자들 이런 자들은 나를 다 망칩니다. 우리나라도 옛날에 그 광해군 때 여러분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 왕이 된 남자 요새 드라마도 하고 그래가지고 광해군이 맨 처음 왕이 돼가지고 굉장히 정치를 잘했거든요. 다 망해가는 명나라, 명나라 명분에 사로잡혀가지고 명나라 붙어야 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노론 이런 사람들이 이 청나라가 지금 누르하치가 다 이겨갖고 지금 중국을 통일하려고 하는데 그때 그 잘 외교를 잘하고 있었는데 하여튼 그 인조반정이 일어나가지고 나라가 이렇게 됐죠. 그래서 이 국가의 외교를 하는 사람들 지도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잘해야 되겠어요. 하여튼 그래서 이제 이 소식을 듣고 돌아가게 됐습니다. 돌아가자마자 오늘 성경에 보면은 이 아사 왕이 어떻게 해요? 아까 저기 베델에 라마에 가가지고 건축 자재가 다 그대로 남았을 거 아닙니까? 돌하고 나무하고 다 남은 거 사람들을 다 동원해서 어떻게 했어요? 한 사람도 예의하지 않고 다 동원했다니 사람들을. 그걸 다 갖다가 공짜로 생겼잖아요. 그거 갖다가 다 중요한 성을 쌓았다. 오늘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아사 왕은 한 나라의 왕으로서 정치 지도자로서는 자기 나라의 국익을 지키는 데 있어서 정치적으로 외교적으로 굉장히 유능했던 거예요. 이거는 잘한 거죠. 성공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성공했을까요, 이 사람이? 열왕기서는 왕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왕들에 대한 이야기인데 하나님께서는 이 왕들을 평가할 때 정치 외교만으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평가 기준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신실했는가, 이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자기 나라를 다스렸는가, 이것이 하나님 앞에 중요한 것이지 그 사람이 정치 외교적으로 경제적으로 얼마나 잘했느냐, 이 하나님 앞에 가장 중요한 일이 아니에요. 물론 한 나라 지도자로서 중요한 덕목이지만 하나님 앞에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합 같은 왕도 굉장히 유능한 왕이에요. 정치 지도자로서는. 그러나 그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과 곁길로 가고, 그래서 성경은 그 왕을 어떤 왕이라 그래요? 유능한 왕이라고 안 그러고 가장 악한 왕이잖아요. 가장 악한 왕. 그러니까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성공하고 돈 많이 벌고 뭐 출세하고 높은 지위에 올라갈 수도 있고 다 그렇지만은 뭐 그게 그 자체가 나쁜 건 아니죠. 우리 교인들 중에 성도님들이 많이 그렇게 성공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평가할 때는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갖고 평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한평생 동안 얼마나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하나님을 잘 섬겼는가, 얼마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쳤는가, 얼마나 하나님 맡겨준 사명을 죽기 전까지 잘 감당했는가, 이것이 우리 인생을 평가하는 기준이에요.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이런 기준으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평가할 때 여러분 자신이 한번 스스로 평가해보세요. 나는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난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가? 자, 오늘 이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읽은 열왕기상 본문에서는 어떤 다른 이야기가 나오지 않아요. 그 다음에 발에 병이 났다는 얘기만 나오고 그 중간 얘기가 생략되어 있는데, 이 동일한 본문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역대하 16장 찾아보세요. 역대하 16장, 이게 중요하니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역대하 16장 7절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구스 사람과 크지 아니하며 말과 병거가 심히 많지 아니하더이까.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요, 이때가 이제 이 사람이 36년째 되던 해인데 선지자 하나니라고 하는 선지자를 보냈습니다. 오늘 본문에 안 나오지만 역대하에 나오죠.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니가 와서 이야기하죠. 뭐라 그래요?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어떻게 왕같이 신실하신 분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아람 왕을 의지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책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당연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랬어야 되는데. 그러면서 옛날 얘기를 합니다. 왕이 하나님을 너무나 잘 섬길 때, 그때 어제 공부했죠. 잠깐 구스 왕이 쳐들어왔잖아요. 어제 1차 종교개혁 때 구스 왕이 쳐들어왔죠. 구스 왕이 몇만 대군을 데리고 쳐들어왔다 그랬어요. 어제 공부할 때 100만 대군을 이끌고 100만 명, 그 당시에 100만 대군을 이끌고 쳐들어왔으니까 지금 바사 군대는 아무것도 아닌 거죠. 지금 그 말을 하잖아요. 100만 대군을 끌고 와서 훨씬 더 강한 군대가 왔을 때, 그때 왕이 여호와를 의지했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100만 대군도 이기게 해주지 않았습니까? 지금 그 말이죠. 왜 그때같이 그렇게 하지 않았냐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좀 역대하 14장 11절 12절에 구스가 100만 대군을, 구스 왕이 100만 대군을 이끌고 쳐들어왔을 때, 그때 믿음이 좋을 때 아사 왕이 어떻게 했는가를 한번 보세요. 역대하 14장 11절 12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11절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주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들을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치시니 구스 사람들이 도망하는지라. 아멘. 그럼 왜 이때 같이 안 했냐 이거죠. 이때는 100만 명이 쳐들어왔을 때도 왕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기도했잖아요. 여호와 하나님,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주님밖에 도와줄 뿐이요. 저쪽은 강하고 우리는 약한데 100만 명이 왔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깁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기도했지 않습니까? 우리를 도와주세요.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의탁하옵니다. 이 많은 무리가 우리를 치러 왔는데 우리를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어떻게 했다고요?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들을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치시니. 누가 치셨어요? 하나님이 치셨지. 하나님이. 할렐루야. 100만 명이 와도 100만 명이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면은 100만 대군이 여러분 인생에 쳐들어와도 여러분이 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치시는 줄로 믿습니다. 100만 대군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나는 약하고 저건 강한데 세상은 내가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못 이겨요.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다른 거 의지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우리 앞에서 100만 대군을 치시잖아요. 그게 인생이 어떤 장애물이든지, 나의 어떤 인생의 어떤 고난이든지 고통이든지 문제이든지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 왕이 그렇게 했는데 왜 지금은 그 100만 대군도 아니고 훨씬 적은 군대가 쳐들어왔는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저 이방 왕을 의지했습니까? 안타까운 마음, 하나님 선지자를 보내서 깨닫게 하시려고. 하나님 너무 안타까우신 거죠. 35년을 잘 섬겨왔던 저 사람이
36년째 되면서 이 타락의 길로 가니까 선지자를 보내서 깨닫게 하시려고 했어요.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이 선지자 하나니가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이 신실하던 아사 왕이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참 놀라워요. 이게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선지자를 잡아서 감옥에 가둬버렸어요. 오늘 역대하 16장 10절, 역대하 16장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의 말에 크게 노하였음이며 그때 아사가 또 백성 중에서 몇 사람을 학대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이 사랑해서 깨달으라고 회개하라고 말씀을 선지자를 보내서 주셨는데 하나님 말씀을 듣고 화를 냈어요. 화를.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잘 깨달아야 되는데 깨닫는 게 은혜잖아요. 하나님이 잘못된 길로 가는데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게 은혜지. 그런데 화를 내가지고 선지자를 감옥에 가둬버렸고 뿐만 아니라 백성들을 학대했다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35년을 그렇게 신실하던 사람이 어떻게 말년에 6년을 이렇게 타락할 수 있을까?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 너무 많이 보기 때문에 너무 많죠. 우리 한국교회. 어떻게 저 사람 저렇게 변해서 저런 길로 가버리지? 그런 사람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이 아사는 나이가 들면서 왕이 된 기간이 오래되면서 권력의 자리에 오래 앉아 있으면서 35년 동안은 자기가 왕이 아니라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았지만 35년이 지나가면서 교만해지기 시작한 겁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이거 뭐고 내가 왕이다. 이 권력의 자리에 오래 있으면 권력에 취하게 돼요. 사람이. 하나님 더 이상 의지하지 않고 자기가 이제 왕이 돼버린 거죠. 신앙을 잃어버렸어요. 여러분들은 죽는 날까지 세상 의지하지 말고 변질되지 말고 하나님 의지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의지하는 게 뭐예요? 의지하는 행위가 기도하는 거죠. 기도. 그러니까 하나님 의지하는 신앙을 잃어버린 사람의 첫 번째 표상이 뭐냐면 기도하지 않아요. 기도는 뭐 하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행위예요. 예?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자는 게을러서 안 하는 게 아니라 교만해서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도와줘도 내가 얼마든지 살 수 있습니다. 내 힘으로.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는 거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은 평생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처럼 주님 앞에 갈 때까지 평생 변하지 말고 신앙의 연조가 쌓여갈수록 인생의 연세가 더 들어갈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과 인격이 더욱더 성장하고 성숙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시는, 그래서 죽기 전에 모세처럼 눈과 귀가 새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품에 영광스럽게 가시는 우리 하나님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런 이야기가 있은 이후에 오늘 본문에 보면은 뭐가 나와요? 23절에 그가 늙음하게 뭐라 그래요? 발에 병이 들었더라. 병이 들었죠. 하나님이 치신 거죠. 그 방에 병이 들었고 거기서 회복되지 못하고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잤다, 죽었다 그러는데 아까 역대하 말씀을 보면은 더 자세히 나와요. 역대하 16장 12절 13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역대하 16장 12절 13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했으나 병이 있을 때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아사가 왕위에 쓴 지 41년 후에 죽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우매. 이 마지막까지 안타깝죠. 하나님이 그래도 또 깨닫게 하시려고 발에 무슨 병이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39년째 될 때 병이 들어서 2년 동안 앓았다는 거죠. 그때 깨달아야 되는데 그때 하나님이 한 번 더 하셨을 때, 근데 그때도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사람들을 의원을 의지했다는 이 안타까운 얘기가 나와서 아사를 읽을 때마다 너무 안타까워요. 안타까우면서 두렵습니다. 우리도 이제 그렇잖아요. 지금 내가 하나님 잘 섬기고 있지만은 자꾸 나이가 들어가고 있고 나는 어떻게 변질되는가. 여러분, 이 변화는 두 가지 변화가 있어요. 좋은 쪽으로 변화될 수가 있고 나쁜 쪽으로 변화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좋은 쪽으로 변화되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거저 스스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나이를 내가 먹는다고 내가 성숙해지고 신앙이 더 잘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부터 계속 주의 말씀과 기도로 계속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동행하지 않으면 그렇게 되지 않아요. 그냥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냥 시간이 지난다고 자연히 내가 나이 많으면 더 하나님 사랑하게 되겠지,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 기도와 말씀으로 열심히 매일매일 주님 만나지 않으면 마지막 때에 가면 아사처럼 됩니다. 여러분,
이게 다 잊어먹어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매일매일 기도하고 성경 보면서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매일매일이 오늘부터 기도하세요. 여러분 저도 맨날 그렇게 기도합니다. 오늘부터 주님 앞에 갈 때까지 그냥 주의 일 하다가 칼빈을 막 침대에 누워서 막 죽어간 날까지 입으로 글을 못 쓰니까 입으로 말하면 제자들이 받아 적었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제 칼빈 전기를 입고 제가 희망을 얻었어요. 그래 죽기 전까지 침대에 누워서도 있다 기도하다가 뭐 말하면 밑에 애들한테 적어라 써라 그러다가 하나님 오라 그러면 할렐루야 그렇게 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들은 대로 오늘 이 시간부터가 중요합니다. 오늘 이 시간부터 하루하루 매일 주님을 만나지 않으면 아사처럼 돼요. 오늘부터 주님 나라 갈 때까지 매일매일 기도하고 말씀 묵상해서 죽는 날까지 신앙이 나쁜 쪽으로 변질되는 사람이 아니고 점점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고 성장하고 성숙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해주세요. 이걸 매일 기도하세요. 여러분 첫 번째. 그래서 여러분 떠날 때 자식들이 여러분 천국 가는 모습 보고 위로를 받아야 돼요. 위로를. 두 번째, 내 남은 인생 세상 의지하지 말고 돈 의지하지 말고 사람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평생 기도하고 살게 해주세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